지난주 수요일이 성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순절 경건과 절제 가운데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날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자신을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한 주간의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매주일마다 23장, 24장 누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을 따라 동참하고자 합니다. 22장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밤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감람산에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기도의 제목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인가? 이 기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순절은 내 소원을 간구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오히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우리는 구하여야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닮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감람산에서 기도의 잠을 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서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감람산으로 그 밤에 옵니다. 그들은 맨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강도를 잡는 것처럼, 흉악범을 잡는 것처럼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대열 맨 앞에 누가 있습니까? 제자 가룟 유다가 앞장을 섭니다. 가룟 유다는 입맞춤으로 스승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예수님의 주위 사람,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건설로다. 이 모든 일은 어둠의 권세의 지배하에 이루어진 일임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들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지키는 자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면서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묻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면서 마른 말로 욕을 합니다. 날이 새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님을 최고 재판 기구인 공회로 끌어들입니다. 공회에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 답을 하십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의미심장한 말씀을 예수님 하십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는 내 말을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으면 너희는 답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말합니다.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입에서 들었노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누가복음 23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1절을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서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이 총독 빌라도는 AD 26년부터 AD 36년까지 13년 동안 로마의 총독직을 수행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AD 33년경으로 추정되는데 총독 빌라도의 집정 말기에 벌어진 이 일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빌라도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매우 잔인한 사람입니다. 이 빌라도의 행적을 알 수가 있는데 빌라도는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 드리게 하였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엽기적인 일입니다.
갈릴리 사람들 무참히 죽이고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이 일은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잔인한 자였고 엽기적 일을 자행하는 권력자가 바로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당시 빌라도를 지지하던 후원자가 있었는데 바로 세자누스입니다. 그런데 이 세자누스가 권력 투쟁에서 거세됨으로 말미암아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게다가 빌라도와 앙숙인 사람 분봉왕 헤롯은 그를 로마 황제에게 고발하였습니다. 빌라도는 황제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즉 총독 빌라도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을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에게 데리고 와서 세 가지의 제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 고발은 법적 용어입니다. 무리들은 세 가지로 고발하는데 고발의 내용에 대해서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유념하셔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무리들이 세 가지로 고발을 합니다. 누가 고발합니까? 무리들. 그 당시에 여론이 바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민심이 천시입니다. 이 민심이 바른 판단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른 판단할 때도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론과 무리가 심각하게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많은 무리들이 잘못된 판단을 한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 당시 많은 무리가 예수를 무고하게 고소하고 있죠. 첫 번째 제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미혹한다. 미혹의 제목을 갖다 붙입니다. 이 미혹이란 우상 숭배와 부정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상 숭배하였다. 예수님이 부정을 하였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제목을 맨 처음에 갖다 붙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제목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는 제목으로 고소합니다. 당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책을 잡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어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 이르십니다. 대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하시면서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사람들이 답을 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답을 듣자 정탐들은 백성 앞에서 예수님 말을 책잡지 못하고 다만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답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는 잘못된 제목을 갖다 붙입니다. 거짓 뉴스입니다. 여러분, 거짓 뉴스는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거짓 뉴스가 성행하였던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무리들이 고발한 두 가지 제목은 언급도 하지 않을 정도로 그것은 진실이 없는 제목입니다. 이제 총독은 무리들이 고발한 세 번째 제목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은 답을 하십니다. 본문 3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아멘. 빌라도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너가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예수님에게 로마 황제를 거스리는 반란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하여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반란죄는 가장 엄하게 다스렸고 죽음으로 다스렸습니다. 이 곤란한 질문 앞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는가? 너의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어 성경으로 You have said so.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포인트는 바로 너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지역하면 그 뜻을 본 뜻을 더 잘 알 수가 있는데 당신이 말한 것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포인트는 당신에 있습니다. 반문하는 것이죠. 예수님 빌라도에게 오히려 역공을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나아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프레임, 내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의 프레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역공을 하시면서 공을 빌라도에게 또 넘기십니다. 너가 말한 것이냐? 너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빌라도에게 오히려 떠넘기고 있는 예수님의 탁월한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과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의 나라가 있는데 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빌라도가 다시 묻죠.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라고 묻자. 예수님은 답을 하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왕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나의 나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빌라도에게 다시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4절에서 총독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라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고소하였지만 재판장인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공격을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잔인한 권력자 빌라도도 무리들이 고발한 세 가지 제목을 인정할 수가 없었고 무리와 빌라도의 모든 프레임이 예수님에게 결코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무리가 더욱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어떤 압박입니까?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힘을 가지고 총독을 여론을 가지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 분명 무죄임을 알면서도 여론과 무리들의 말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살기 위해 빠져나갈 계책을 생각을 합니다. 빌라도는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분봉왕 헤롯에게 보내게 됩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은 분봉왕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면서 매우 기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적을 행하실 것을 볼까 바라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헤롯이 여러 말로 물으나 질문하자면 예수님은 그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메시아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돼지 목을 딸 때 돼지 온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멱다른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몽골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선교사님께서 양을 잡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양의 배를 가르고 양을 죽일 때 양은 정말 아무 소리 없이 주인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것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양은 잠잠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헤로드 앞에서 살려달라고 구걸하지 않고 잠잠히 침묵하시며 그의 입을 열지 않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서서 힘써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결국 헤롯은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흰옷을 입혀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정치적으로 총독 빌라도와 헤롯 임금은 정치적으로 견제하는 앙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친구가 되었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총독 빌라도와 분봉왕 헤롯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였지만 양심과 기준과 진리가 없었습니다. 무리들의 잘못된 요구를 알면서도 무리들의 여론에 편승하였고 결국 그들은 불의와 타협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었기에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불법적으로 공회에 끌려가서 부당한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공회로 끌려갔습니다. 사도들은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권력을 가진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의 전하는 복음, 부활의 복음을 싫어하여서 사도들을 감옥에 잡아 가두었습니다. 이튿날 관리와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이 공회를 소집하고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위협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무슨 말입니까? 권력자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라고 그들은 답을 합니다. 결국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위협하고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풀려나자 그들은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립니다. 하지만 성도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와 성도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로 높여 기도합니다. 그들은 시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어째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가? 세상의 구랑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헤롯과 빌라도가 연합하여서 백성들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은 말씀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합심하여 필기를 다해 모인 곳이 진동하고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 초대교회 지금도
세상의 권력자들은 예수를 거스리고 교회를 거스리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거짓 프레임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던 것처럼 지금도 세상의 권력은 교묘한 프레임을 씌워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음해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이후 2000년 동안 세상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왔고 지금도 그러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의 질문과 정치적 프레임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때로 우리도 말도 안 되는 거짓된 것에 침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사도들처럼 담대하여 위축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권력자가 교회와 성도를 박해할 때 뱀 같은 지와 비둘기의 순결함으로 대처하며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위험할 때 오히려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반드시 선거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인들이 말하는 프레임에 놀아나는 그 어리석음에 빠져들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세상의 정치를 위하여 목숨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목숨을 거셨습니다. 자신의 이념과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고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과 싸움은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만을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